상처와 우리의 모든 문제들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갈 때 누구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더라면 그 인생이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게 다 문제이죠.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게 되는, 만나게 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은 아름답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문제에 걸려서 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이겨내는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때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많은 방법을 찾는데, 그 방법 중에 그래도 가장 좋은 방법이다, 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택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돈입니다. 돈. 이 돈이 있으면 많은 문제를 해결하죠. 무엇을 먹을까? 더 비싸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무엇을 입을까? 좋은 옷 입을 수가 있고, 이 돈이 있으면 우리 삶의 많은 문제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으면 본질적인, 정말로 꼭 필요한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물어볼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제는 돈으로 해결되어 줄 수 있지만, 정작 꼭 필요한 내 생명을 지키고 내 건강을 지키는 일이 돈으로 해결되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돈이 가장 많은 사람 그러면 아마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겠죠. 돈으로 아마 해결할 수 있다면 지금쯤은 병상에 누워 계시지 않고 건강하게 다니시겠죠. 이 돈이 많아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 이재용 부회장도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돈이 많아도 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또 다른 방법을 찾다가 보면은 힘을 찾아요. 힘, 줄, 백. 이 백이 좋으면 웬만한 문제 다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예전엔 경찰서 잡혀가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가서 큰 소리 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청와대에 전화해봐. 검찰청에 전화해봐. 내가 누군데? 그러니까 자기가 붙들고 있는 인맥, 권력, 힘, 이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지금은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만, 예전에 제 대학 선배 중에 좀 알던 분은요, 늘 운전면허증 뒤에다가 딱 메모를 해놓은 게 있어요. 청와대 정무수석 홍길동 형님 010 얼마 전화번호 딱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 가다가 검문하면 운전면허증 딱 내밀면 그걸 뒤에 이렇게 보면 청와대 아는 사람이 있고, 검찰청 아는 사람이 있고, 이러면 경찰이 충성 조심해 가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아주 거기에 재미 붙여서 그렇게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자기 자신이 어떤 당하는 문제들을 권력, 힘에 의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권력으로 다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우리가 오늘날 대한민국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대통령이라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지만, 이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대통령 가운데 전두환 씨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누렸습니까? 한 2년 전입니까? 탈세 때문에 추징을 하니까 전두환 씨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 주머니 뒤져서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것을 들었습니다. 이 권력이란 것이 얼마나 치졸하고 무상한가. 권력이 있어도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왕의 신하, 영어 성경을 보면은 로얄 오피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왕의 부하, 왕의 측근, 그야말로 왕 가운데 핵심 중에 핵심 측근이 바로 이 왕의 신하예요. 이 왕의 신하는
이 세상의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권력 막강합니다. 이 왕의 신하가 돈, 권력 막강하지만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들이 병에 걸렸어요. 이 아들이 병에 걸렸는데 그 병도 그 병 때문에 죽게 되었더라. 이렇게 정말로 큰 병에 걸려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물질, 명예 어떤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누구냐 하면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뭐 이러면서 나오는데 이 헤롯의 청지기 구사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헤롯의 청지기면은 왕의 신하 중에 측근 중에 측근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구사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보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분이 있었냐 하면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젖동생이란 것은 이 왕자들이 궁전 안에서 어렸을 때 자랄 때 외롭잖아요. 외로우니까 이 아이의 왕자의 친구가 될 만한 아이를 같이 키우는 거예요. 유모에게 같이 젖을 먹여가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 왕자하고 형제처럼 왕자하고 친하게 지내는, 그래서 젖동생이 되는데 이 마나엠이라는 사람이 이 헤롯의 젖동생으로 자랐다가 나중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엔이 이 왕의 신하일 수도 있다라고 추정도 합니다. 그러나 이 구사인지 마나엔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왕에게 굉장히 가까운 신하로서 가질 수 있는 세상의 웬만한 권력과 물질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저쪽에 뭐 미국에 있는 뭐 어떤 암흑의 박사가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런 소식을 들었다라면 아마 이 사람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 의사를 데려왔을 것입니다. 산삼을 먹으면 나을 것이다. 그러면 산삼을 구해서 아마 아이에게 먹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력 다 동원해도 이 아이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병이란 것이 어떻습니까? 두렵잖아요. 왜 두렵습니까? 점점점 죽음으로 몰아가요. 병이 걸리면 고통스럽습니다. 먹을 것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병은 사람을 고통으로 몰아가고 죽음의 공포로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병은 연세가 드신 분들만 걸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왕의 신하가 걸린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걸렸어요. 젊은 사람도 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만 병드느냐? 돈 많은 사람도 병들어요. 계급이 낮은 사람만 병드느냐? 아닙니다. 높은 사람도 병들어요. 이 병이란 것은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이고,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큰 고통을 당한 이 왕의 신하는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웬만하면 피할 수 있으면 고통은 다 피하고 싶죠. 누가 고통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픈 거 싫고 힘든 거 싫고 고난받는 거 싫고 다 힘들어하고 고난받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을 피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누구나 고통을 피해가고 질병을 피해가고 어려움을 피해가느냐? 피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 고통을 피해갈 수 없는 고통을 주셨을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70년, 60년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인생에 깊은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달아 아는 것이 내가 즐겁고 행복했을 때 깨닫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를 통해서 내 삶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에서는 즐겁고 기쁨은 한순간 지나가는 꽃과 같은 거예요. 잠깐 피다가 사라지고 말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곳에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알지 못했던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삶의 의미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은 축복으로 더 깊은 은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고통 없이 아름다운 것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가 태어날 때 산모의 고통 없이는 아이가 태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술가들이 멋진 명작을 만들 때, 작품을 만들 때에 그냥 밥 먹고 심심하니까 하나 만들어 봐야지, 그렇게 해서는 위대한 걸작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몇 날 며칠이고 몇 년이고 간에 고민하고 근심하고 생각하고 집중하고 몰입하고 그 인고의 세월 가운데 쥐어짜내어야만이 정말로 부후의 명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고통 없이 아름다운 걸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올라가실 때에 어디 소풍 가듯이 이제 내가 십자가에 가기만 하면은 이제 모든 게 끝났다. 빨리 가야지. 그렇게 가십니까? 십자가 위에 고통으로 가시는 거예요. 채찍 맞으시고 군홧발에 차이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는 그 고통 속에서 부활의 기쁨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고통은 더 큰 축복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고통을요, 낙심거리로 삼아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질병이 찾아왔다고, 문제가 생겼다고 이게 낙심거리가 아니라 이 왕의 신하가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재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것처럼 이 고통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초청장이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라고 부르시는구나.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즈노 겐조라는 일본의 시인이 있습니다. 이 일본의 시인인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감사가 밥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감사가 밥이다. 이분이 얼마나 세상 사는 게 행복하고 좋으면 밥 먹듯이 날마다 감사가 막 밥 먹듯이 솟아날까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우리가 볼 때에 감사가 밥 먹듯이 감사가 밥이다라고 고백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왜? 11살 때 이 미즈노 겐조는요, 이 뇌성마비가 찾아와서 온몸이 마비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11살 된 아이가 몸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마비가 되면서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자라는 것이 무엇이냐? 얼굴하고 머리만 자라는 거예요. 머리는 점점 어른이 되어가는데 몸은 11살짜리 아이의 마비가 되어졌고 그냥 뼈에다가 피부만 덮어놓은 것처럼 바짝 말라서 사람의 형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 뇌성마비를 앓고 한 2, 3년 지났을 때 어머니가 가게를 하는데 이웃 교회 목사님이 빵을 사러 오셨다가 이 아이를 보게 되었어요. 아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목사님이 가셔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경 말씀을 읽어주었어요. 이 아이는 머리가 살았기 때문에 뇌로 생각하고 귀로 듣고 보는 건 가능하거든요. 그 아이가 예수님의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나서 목사님이 어머니에게 성경책을 주면서 이 성경책 읽어주십시오. 그 어머니가 틈만 나면 이 아이에게 성경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성경책을 한 3번, 4번 듣더니만은 정말로 깊은 곳에서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니까 이 아이가 이젠 자라서 청년이 되어가는 이 아이가 이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이 너무 감사해서 이 사람이 쓴 걸 가운데 내게 괴로움이 없었더라면 그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죠. 만약에 내게 이 고난, 이 괴로움이 없었더라면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 아니했을 것입니다. 이 땅의 인생들이, 수많은 인생들이 괴로움이 없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괴로움이 없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설 자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괴로움조차도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괴로움이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괴로움이 있어서 예수님을 함께하게 되고, 괴로움이 있어서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다는 그 고백이 감사는 밥입니다. 그 책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낙심거리, 절망거리로 삼지 마세요. 이 괴로움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신 은혜를, 더 크신 축복을 준비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게 되면, 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주님께서 내게 초청장을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얼마나 많은 내 마음의 문제와 고통을 안고 오셨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눈물로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분 있을 것입니다. 자녀 때문에 가슴을 치며 밤을 새워 이불을 덮어쓰고 통곡하는 분 있을 것입니다. 가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누구에게 말 못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함으로 기도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초청해 주신 이유는 그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고 고쳐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님께서는 이 고통을 그대로 다시 안고 돌아가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이 문제를 그대로 품고 돌아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여러분의 고통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대로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지, 그 짐 다 내려놓고 내게로 오라 말씀하지 않으셔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초청하셨을 때 여러분의 수고와 무거운 짐 다 내려놓게 하시고 고통과 문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내리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주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내려오셔서, 이 말씀은 아직도 이 왕의 신하가 주님 앞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왔지만 그 믿음이 아직도 연약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내려오셔서라는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주님을 찾아오긴 찾아왔지만 아직도 그 생각은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 오셔서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지 주님에게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주님, 내려오셔서. 어디서 내려오시느냐? 지금은 가나에 계시는데 이 왕의 신하가 있었던 곳은 가버나움은 한 37km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 주님, 37km를 나랑 같이 가셔서 우리 아이에게 안수하시고 만져주셔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믿음이 자기중심적인 믿음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왕의 신하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믿음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에게 깊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나하고의 관계가 먼저 온전해지는 것이 먼저인데, 이 왕의 신하는 관심이 아들 병 고치는 데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아, 병만 빨리 병 좀 고쳐주세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죽게 생겼습니다. 여기에만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왕의 신하와 같은 우를 범할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방법,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함에 있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고통이 먼저예요. 내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문제, 주님과 나하고의 깊은 영적 신뢰를 가지는 관계는 차후로 밀려져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아, 주님, 그냥 내 생각엔 이렇습니다. 내려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님, 당장 급한 건 우리 아들 고치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4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아, 너희들은 왜 표적과 기사를 봐야만 믿느냐? 믿음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인데 표적과 기사를 먼저 봐야만 믿는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면 막 열광하고 기뻐하고 믿음이 생기는데 내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표적과 기사를 먼저 구하는 그런 우리 큰 연약한 믿음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한번 심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왕의 신화를 보게 되면 이 왕의 신화는 표적과 기사가 먼저예요. 먼저 아이가 회복되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신하가 이 정도 얘기하면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고 더 훈련받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물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신하는 아주 믿음이 적었지만 하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끈기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만 믿는 믿음은요, 금방 지나가는 믿음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하인의 병 고쳐주셨어요. 베드로의 장모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 다 쫓아내고 고쳐주셨어요. 제자들의 믿음이 이만큼 막 올라가가지고 야 주님이 최고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로 건너가요.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어지게 되니까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제자들이 막 예수님 흔들어 깨워서 주님 죽게 되었는데 왜 안 돌아보십니까? 주님께서 깨어나셔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야단치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때 믿음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금방이라도 예수님을 위해서는 죽기까지라도 할 것처럼 하던 사람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믿음이 적은 자로 책망받았다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먼저 봐야만 믿는 믿음은요, 금방 어려움을 당하면 풍랑을 만나면 그 믿음이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질책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그 가운데도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사람들이 둘러서서 못 들어가니까 키 작은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유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허벅지 뼈가 한도 뼈가 부러져도 붙든 손을 놓지 않으니까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너는 믿음의 승리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질책을 받았지만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이 주님을 붙드는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죠.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뭘 했겠습니까? 이분만이 나의 생명이다. 이분을 놓치면 안 된다. 그렇게 붙드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니까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그렇게 붙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바뀌셨어요. 도대체 표적과 기사를 봐야만 믿고 그걸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하시던 말씀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늘 병자들을 고치실 때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하셔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은 그 왕의 신하의 믿음이 놀랍도록 변화되어진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전까지는 표적과 기사를 봐야만 믿던 그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만 믿고 갈 수 있는 믿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어떤 겁니까? 말씀은요, 그분의 인격이에요. 저 우리 교회에 어떤 훌륭하신 분이 계셔요. 그분은 참 정직하고 믿을만 하셔요. 그럼 그분이 한 말씀 하시죠.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말씀하시는 대로 예, 알겠습니다. 그분의 인격을 믿으니까 신뢰를 합니다. 그런데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말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못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인하십시오. 도장 찍으십시오. 가지고 오십시오.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말씀만 믿고 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깊은 인격적 신뢰관계, 그 영적 믿음이 깊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바로 말씀이 예수님이셔요. 말씀을 믿고 간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가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표적과 기사를 봐야만 믿었던 그 믿음이 예수님과 깊은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예수님만이 나의 아들을 고쳐주고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고쳐준다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고 가면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일어나고 있는 이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 지역이 가나잖아요. 가나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혼인잔치잖아요. 혼인잔치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갔는데 마리아가 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내 때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 이분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해라. 이 말씀을 믿고 가라. 말씀대로 해라. 그러니 하인들이 그 말에 순종해서 어떻게 합니까? 돌 항아리에다가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 하니까 물을 채워요. 아니,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왜 채워요? 하지만 하인들은 물을 채워요.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 아구까지 채워요.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물을 떠다 줘라. 어떻게 생각하면 하인들이 이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웠으면 혹시 포도주로 변했을지도 모른다. 기대감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물을 떠보니까 그게 물이에요. 아직도 물이야. 아직도. 그래서 하인들이 물을 떠서 갖다 주라니까 갖다 줍니다.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물을 떠서 갖다 주는 그때 가서 보니까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연회장의 사람들은 도대체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하인들이 어떤 하인이냐, 성경 말씀을 보면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이 처음부터 포도주를 떠간 하인들이 아니에요. 물을 떠갔어요.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말씀을 믿고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말씀을 믿고 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저 멀리서 자기 집 종들이 오는데 종들이 쫓아와서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의 신하에게, 주인님, 아들이 나왔습니다. 일어나서 걸어다닙니다. 왕의 신하가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이미 말씀을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아이가 살아났다, 살아있다 말씀하니까 안 죽고 살아있는 걸 당연히 믿으니까 놀라지도 않아요. 언제부터 나왔느냐? 7시부터 나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바로 그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이 왕의 신하가 표적과 기사만 구하던, 봐야만 믿던 그 신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다, 이것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만 믿고 돌아서던 바로 그 순간에 그 아이가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가는 인생에 모든 고통과 문제 다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낳기 시작한 그 왕의 신하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들만 산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 집안에 한 사람이 육신의 병이 걸린 아들, 그 아들의 육신의 병이 걸린 그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믿고 살았더니, 주님을 믿고 돌아왔더니 이제는 그 아이의 병만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에 육신의 병도 치유되어지고 영적인 병도 치유되어져서 온 집안에 악한 영이 떠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집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그 작은 고통의 문제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초청장이 아닐 수가 없고, 그 초청장을 따라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 그 고통은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고통과 문제들과 아픔들, 그것을 낙심과 절망의 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요, 그 아이의 병만 치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구원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는 이때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내 믿음이 표적과 기사를 봐야만 믿는 그런 믿음이었더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문제가 아들의 병만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구원받는 것처럼 구석구석 숨겨졌던 모든 문제, 모든 아픔, 모든 상처가 치유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을 보게 되면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 주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깊이 만나서 그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지고 온 집안이 구원받는 것처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도 주님을 깊이 만날 때만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 언변과 또 내 물질과 내 힘으로 되는 일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주님만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